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에그롯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나와 현장과 흑암을 압도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237 현장 살릴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치유 현장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서밋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나와 현장과 흑암을 압도하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2에서 52절 말씀. 지금 나는 무엇에 압도되고 있는가? 압도되다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제압당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뭔가에 이렇게 막 억눌리는 그것에 딱 지배당하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또 사람의 어떤 소리들 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사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잘 아는 본문이시죠. 잘 아는 본문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힘과 자기 실력 믿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은 평상시에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 지금 온 백성들과 병사들은 겁먹고 있는데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 골리앗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 신자들도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구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낙담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17살짜리 꼬맹이가 갑자기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란이 몇 살입니까? 18살이야. 다윗이랑 나이 비슷하네. 한마디로 최홍만 같은 사람하고 하람이랑 이제 붙는 거 이제. 게다가 최홍만 같은 사람이 막 이따만한 칼, 창, 투구, 갑옷.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세상은 왜 이렇게 크지?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정말로 뛰어난 사람 많다. 나는 아무 배경 없는데 저렇게 배경 대단한 사람 많네. 나는 뭐지?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지? 내가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누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허상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골리앗이 두렵지만 실상을 보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직장도 가고 또 출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과 이 사람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 힘으로 능으로 세상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힘도 능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 배경에 뭐가 깔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런 문명, 물질, 세상 여기 압도되고 있어요. 그죠? 당장 제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요. 렘넌트들 데리고 통일교 성지 갔다니까요. 통일교 성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야, 어마어마하다. 야, 2천만 평에다가 거의 뭐 도시네 이거는. 거기다가 막 외국인 뭐 온갖 엘리트들이 막 승려복 같은 거 입고 막 다니는데 야, 대체 여기가 무슨 세상이냐. 자칫하면요.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거기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또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 내가 있는 교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는데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비밀 없으면요. 세상 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못 이길 것 같고 또 여러분이 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많은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흑암 문화와 또 세상에 많은 이런 훌륭한 세상 서밋 또 세상 흐름 여기에 압도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통일교 문선명 앞에 대기업 사업가도 딱 들어가면 무릎 꿇는데요. 바로. 왜냐? 미래 맞춰버리거든. 이 사람 인생 과거 맞춰버리거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요. 문제는 신자들이잖아요. 신자들이 불신앙의 말과 이 사람의 말과 세상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즉 코로나19 앞에 이 분위기 앞에 세상의 그 정책 앞에 또 온갖 모든 것 이 흐름 앞에 사실은 압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인간을 봐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였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셔요. 모든 만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복종하게끔 만들었다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어디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능에 압도되는 존재였어요. 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 지금도 온 세계와 우주 만물, 선인과 악인,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렇죠? 다윗은 실제 이 실상을 본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실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압도되면 마음, 내 생각, 또 영혼 압도돼야 돼요. 압도된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씀에 잡힌 바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생각,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나를 압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이게 편하고 익숙하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오히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거 없이 시작하는 게 더 불편해요. 예. 아침에 비타민 안 먹고 시작하는 것보다 아침에 뭐 가스 활명수 뭐 자연 강강제 안 먹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딱 시작해야 뭔가 편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나가잖아요. 그 상태로 안 나가면 직장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그죠? 정신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돈 벌고 일 열심히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 빠지고 그죠? 그게 인간의 원리라니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압도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주세요. 이 다윗은 이미 싸우기 나가기 전부터 마음과 생각이 골리앗과 이 블레셋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말 자체가 달라요. 저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하고 감히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하면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죠? 36절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냥 동물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다윗이 막 평상시에 꿀밤 줬던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우리는 꿀밤 주긴 뭘 줍니까? 세상 나가면 불신자 눈치 봐야 되죠. 세상 나가면 나보다 높은 상사 눈치 봐야 되죠. 세상 나가면 내 주변 사람한테 억눌리죠. 일에 압도당하죠. 이거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압도당했던 존재. 그럼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했던 그 존재란 말이죠. 이 성경의 렘넌트들 보십시오. 성경 속 이 믿음의 많은 렘넌트들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했다니까요.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렸던 이 요셉이 보디발과 바로왕과 애굽과 형들을 압도하잖아요, 그냥. 그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렸던 이 요셉 앞에 바로 왕이고 보디발 장군이고 누구군 간에 압도되는 거예요. 아, 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애굽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압도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여기에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애굽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애굽의 문명과 물질과 그 거대함에 압도된 거예요. 제가 애굽을 잘 아는데요, 하나님. 아유, 안 됩니다. 그거 못 꺼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이 모세는 그 애굽의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게 되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은요, 여러분 학교에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고요,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아니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으면은 선생님이건 누구건 간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선 군대 갔는데 이등병으로 갔다니까요. 예. 대장님이 복음 듣고 영접하시더라고요. 군종들 영접해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냐. 그죠?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압도된 이 사무엘,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사로잡힌 이 사무엘이 그 침략 시대를 압도했어요.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오늘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호와의 신에 평상시에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실상을 보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냥 그 작은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게 무슨 길이었어요? 세계복음하러 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 된 겁니까? 흑암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성의 날이 된 겁니다. 그냥 도시락 하나 갖다 주러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작은 거 하는데 어느 날 그게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 다윗 앞에, 아니 네가 개 뭐 멍멍이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왔냐 왜? 그러면서 막 그 블레셋의 신을 가지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신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건 뭡니까? 이 골리앗도 한마디로 세상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단 서밋인 거예요. 세상 서밋.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악령 충만한 사람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악령 충만한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가면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내가 겸손하게 섬기지만, 겸손하지만 강해요. 겸손하지만 반석과 같습니다. 아람 군대를 압도한 엘리사, 그죠?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여사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사자굴을 압도한 다니엘,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은 이 사자굴이 아주 제가 보기엔 다니엘이 이 사자 침대에서 잔 것 같아요. 이 걱정돼 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아니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그 사자와 발톱과 이빨로 거기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그냥 평상시에 인사하던 것처럼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자들이 두려워했겠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입을 못 움직이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전체가 이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풍랑과 모든 고난을 누렸던 바울.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과 세상과 흑암 세력을 압도하는 이 압도할 비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도할 존재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현장을 압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마음. 여러분, 세계 복음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의 현장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오늘 36절 37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벌통에서 건져내셨은즉. 뭡니까? 말씀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다윗은 그 분위기, 세상 분위기 막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분위기에 동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 다윗에게 딱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이미 그들을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기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께 압도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내가 세상에 들여온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진 복음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작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구나. 그분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항상 남편이랑 자녀들 때문에 갈등하시다가 지난주 미션이 이제 삶의 예배였잖아요. 그래, 삶의 예배 한번 드려보자. 삶의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평상시랑 다르게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혀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그 현장을 압도해요. 다스려요. 정복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렸을 것입니다. 못 누리신 분들은 내가 정복당했을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너무 기쁘더라니까요. 이분이 강단 말씀 성취 그대로 누렸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압도당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분위기의 흐름에 집중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의 음성에 여기에 내 영혼이 압도가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압도가 돼요. 딱 잡혀요. 주의 권능에 사로잡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면은 문제되는 사람, 사람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딱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밋 타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답이 보이는 거 있죠. 그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응답이 됐어요. 되게 중요한 응답. 그러면서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오해가 싹 풀어지는 거 있죠. 근데 내가 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풀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냥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된 말씀에 집중했어요. 예. 그래, 나는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다. 예. 그래, 나는 그 문제를 두고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이기는 그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남은 자의 기도로 내가 그 응답 누릴 수 있겠다.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싹 정리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깔끔한지. 자, 우리는 또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현장은 커 보이는 현장이지만은 사실은 나아만 장군같이 금빛 갑옷을 입었으나 그 속은 뭐예요? 문둥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현장이란 말입니다. 병든 현장, 병든 영혼. 여러분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3611로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영상 보여드렸죠? 예. 연예인들,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다 얻은 것 같은데 어떤 현장? 병든 현장. 말씀에 압도된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말씀에 압도된 사람의 눈에는 저 현장이 무서운 현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됐구나. 우리 교회 렘넌트 청년 중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 면접 보려고 딱 했던 렘넌트 있잖아요. 그때 이 렘넌트가 이거 붙잡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면접관 앞으로 간다. 나는 세상 서밋을 향하여서 영적 서밋으로 저 현장에 간다. 이 렘넌트가 그 언약 붙잡고 그때 현장 갔단 말이에요. 면접관들 앞에서 전혀 안 떨리더래요. 편안하더래요. 말도 술술 나오더래요. 물론 그래서 이제 합격했죠. 네. 보통 면접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려고 막 벌벌 떨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고 막, 그죠? 근데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확신이 있는 말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 말씀에게 압도된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미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통 터질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흑암의 존재가 인지가 되니까. 죽은 영혼, 병든 현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세계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5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의 시선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선이 원래는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 추종자라고 해서 막 죽을 위기에 그 앞에서는 벌벌 떨던 겁쟁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꺼내는 추종하는 자 다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겁이 없는 깡다구입니까? 깡다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깡다구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뭘 본 겁니까? 영적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 딱 현장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의 위대함과 이 말씀의 능력이 더 크고 더 강하다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니까 상대가 이 사람 뭐지?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몇 살짜리 여자였더라? 너무 당당한 거 있죠. 꼬마인데 너무 당당해. 근데 노래까지 잘해버려. 왜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만한 뭔가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심사위원 4명 앞에서 전혀 안 떨리는 거예요. 너 안 떨리니? 안 떨려요. 골든 부저 눌러버렸어요. 골든 부저가 뭐냐면 이제 그냥 4명이 다 합격 버튼 눌러야 합격인데 그거 필요 없이 무조건 합격이 골든 부저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니 나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 저 사람 우리가 이미 이겼다. 여리고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이미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 그죠? 이미 압도해버렸어요. 정복도 안 했는데. 왜 그렇죠? 복음과 말씀의 위대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강함이 뭡니까?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세상, 물질, 위치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시공간 초월 보좌의 비밀 바로 237의 빛 이 축복을 가진 전도자인 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스데반을 돌 던졌습니다. 돌 던진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맞고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스데반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강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강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하니까 돌 던진 거예요. 한 마리도. 두려우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영혼을 품고 스데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마치 어른이랑 어린아이 싸움 같아요. 나와 현정과 흑암을 압도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와 평안과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실상을 보고 있거든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미 나는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전도자거든요.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 평안, 증거. 그래, 내가 지금은 좀 밀리는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다. 우리 랩런트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좀 뭔가 불합리한 대우 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려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나와 현장과 흑암을 말씀과 기도로 압도했더니 이 현장에 생을 걸 만한 이유가 나와요. 절대 이유. 이 현장 내 살려야 되겠다. 오직. 나의 오직이 발견됩니다. 오직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내게 불필요한 것. 그래, 염려, 불신앙, 두려움 이거 불필요한 거다. 어떤 사람은 염려, 불신앙, 두려움이 나한테 필요한 건 줄 알고 자꾸 그거 갖고 다녀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그죠? 염려, 불신앙, 두려움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거 불필요한 거라니까요.
불필요한 것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끝난 겁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그 비밀을 아니까 구한 겁니다. 내게 농기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 필요한 거.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연강장제 비타민도 있겠지만은 더 필요한 거 성령 충만. 오늘 직장 가는데 필요한 거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오늘 내가 사람 만나는데 필요한 거 내 안에 있는 복음. 그래서 우리 피택 임직자분들 구원의 길 이제 시험 본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시험 앞에 압도되셨더라고요. 아니 시험 앞에 압도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시험을 누려야죠. 그 시험 채점도 안 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시험에 압도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목사님 어디서 낼 겁니까? 그 시험 저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상하부터입니까? 구원의 길 복음 성구 39절 채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라고요. 누가 두려워하면서 떨으라고 그 시험 내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과 현장이 초월되고 흑암이 초월되니까 이 모든 문제, 고난 이것을 내가 압도하는데 그냥 압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연결된다고요? 내일의 능력과 내 미래의 달란트로 연결돼 버려요. 그죠? 이 물맷돌 던지는 게 그 다윗이 아유 내 이거 목동 생활하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게 언제 쓰일 그때 쓰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주머니에다 돌멩이 5개 들고 갔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인 것 같은데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미래 달란트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이 알고 보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미래로 가는 절대 조건이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다 경험했습니다. 요셉, 모세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세상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고 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비밀을 가졌던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 압도하면은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요.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갖춰주시는 축복이었으며 위기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역발상. 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승승장구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코로나19를 이용해가지고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19에 제압당해가지고 코로나19에 압도당해서 망한 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다면 압도당하고 있다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 사람도 압도할 수 있다. 문제 사건 그거 앞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것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면은 세상을 압도하는 전도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노예인데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요 돌멩이가 아닙니다. 예,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뭘 가져야 돼요?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237의 현장에 그 왕들 앞에 답을 줄 어떤 왕이에요? 영적인 왕이에요. 같은 왕인데 더 높은 왕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단한 무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입혀준 갑옷은 다윗한테 맞질 않았어요. 우리는 뭘 가져가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현장에 재앙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현장의 재앙막을 영적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언약 누리니까요.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에그론까지 도망갔더라. 거기 보면은 어디까지 도망갔는지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이 스스로 거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육신, 문화, 이 우상에 사실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상에 빠졌잖아요.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선지자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번 주 미션 한번 매주 나오는 미션들을요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내가 도전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라도. 그럼 맛을 보실 겁니다. 아마 말씀 성취의 맛을 보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압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1절 4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작은 예물이지만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 237과 치유 서밋 현장을 압도하는
능력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현장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압도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현장, 병든 영혼으로 가득 찬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현장이었음이 보여지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과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영적 실상을 보는 가운데 보좌의 능력과 그 권세로 세상을 압도하며 다스리고 정복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